할렐루야. 예, 우리 뒤에 계신 분들도 앞을 보시고 예배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스마트폰을 하시나요? 네, 스마트폰은 이제 집어넣으시고요.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피난처 삼은 사람, 하나님을 피난처 삼은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왕을 세우는 과정은 지명과 증명과 또 확증, 이 3단계를 거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죠. 왕으로 세움 받을 자를 이제 선지자가 지명하여서 기름을 부으면 지명받은 사람은 정말 왕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증명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2단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에 나가서 혁혁한 공을 세운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왕으로서의 자격이 충분하구나, 이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증명의 과정을 잘 통과해서 과연 왕으로 세움을 받기에 충분한 사람이구나, 이것이 확증이 되면 즉위식을 통해서 진정한 왕으로서 등극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지명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누구도 상대할 수 없었던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물리치고 또 사울 왕의 사위가 되기도 하고 하는 과정들을 걷게 되죠. 자, 이 정도 하면 스스로 왕의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다른 차원의 증명의 과정도 걷게 하십니다. 그것은 고난의 세월을 인내하면서 참된 왕으로서 다듬어지는 아주 지난한 그런 과정의 기간이 됩니다. 사울 왕의 경우에 이런 고난의 기간을 인내하면서 다듬어지는 과정이 없었습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도관이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금과 은은 도가니와 풀무로 연단을 해서 정금이 되고 순수한 은을 뽑아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연단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고난을 통과하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을 하십니다. 사울이 왕으로서 실패한 이유는 바로 왕으로서 이렇게 다듬어져야 할 이런 연단의 시간 없이 그냥 바로 왕으로 세워졌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거치면서 전쟁에서 공을 세운 것으로 왕의 자격을 증명하고 왕으로 등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차기 왕으로 세우시면서 무려 10년 이상 사무엘하 5장에 가서야 비로소 다윗이 왕으로 등극을 하거든요. 그때의 나이가 30세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골리앗과 다윗이 전쟁을 할 때 사실 다윗은 군사로 참여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려고 왔었고 위로 형 3명이 전쟁에 군사로 참여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만 20세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군사로 징집이 되려면 만 20세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다윗은 아직 형들 3명만 그렇게 군사로 징집이 됐고,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다가 거기서 골리앗을 마주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아직 다윗이 10대 청소년이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왕으로 30세에 등극을 하게 돼요. 그러니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을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고난의 시간을 겪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21장에서 바로 어제 그 앞장인데요. 21장에서 사울 왕에게 쫓겨서 궁지에 몰린 다윗이 너무 다급한 나머지 망명을 시도합니다. 그것도 자신이 적군으로서, 자신이 장수로서 전쟁을 해서 그 적군을 물리쳤던 그 나라에 망명을 하려다가 실패하죠. 미친 척하고 침 질질 흘리고 미친 척하고 있다가 거기서 쫓겨나서 돌아오는 일이 21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결국 그가 선택한 곳은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피난처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다듬으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왕권을 세우기 위한 토대들을 마련하게 하십니다. 우리 22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자, 다윗이 은신처로 삼은 곳은 아둘람굴이었다라고 말씀하지요. 이곳은 예루살렘 남서쪽으로 약 28km 정도 떨어져 있는 언덕 지역입니다. 아둘람의 언덕 기슭에는 샘이 좋은 그런 우물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피난처로 삼기에 적절한 장소로 여겨집니다. 더욱이 다윗에게 아둘람 굴이 아주 최적의 장소인 곳은 이곳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엘라 골짜기에서 그리 멀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딱 나가가지고 보면은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엘라 골짜기가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자신이 승리를 거두었던 그 곳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지금의 어려움이 변하여서 승리를 가져올 것을, 지금은 이렇게 어려워서 쫓겨다니지만 내가 반드시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 거야. 아침마다 그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엘라 골짜기를 보면서 나는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다시 한번 다짐을 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이 아둘람 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사실은 이런 격려가 다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우연히 제가 서랍을 정리하다가 그 속에 여러 장의 편지들을 발견을 했어요. 그동안 사역하면서 교회에서 만났던 많은 분들로부터 받았던 그런 내용들이더라고요. 짧게는 생일 축하 카드부터 시작해서 각종 모임 속에서 주고받았던 편지와 엽서들, 그리고 사역을 하는 중에 뭐 수련회, 뭐 특강,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활동하는 중에 함께 찍었던 기념사진들 여러 장들이 그 안에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서랍을 정리하려고 꺼냈는데 하나씩 펼쳐서 읽어보니까 그때 일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아주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 재미에 푹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편지들은 모두 저에 대한 격려와 감사의 그런 내용들이 담겨있는 그런 편지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읽다 보니까 잊고 있었던 좋은 추억들이 하나씩 떠오르고 또 그들 모두의 격려가 제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랍 정리는 뒷전이 되고 편지를 내내 앉아서 하나하나 뜯어서 내용을 다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사진도 다 들춰보고 그러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러고 있다 보니 재미도 있고 제 안에 아주 기쁨이 충만해지고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안사람에게 지나가는 말로 집 어디에다가 게시판을 만들어 놓고 이 사진, 이 엽서 편지 받은 것들 다 전시를 좀 해놔야 되겠다. 오고 가면서 좀 쳐다볼 때마다 힘이 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방에 공간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게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마음이 곤고하고 낙심되고 힘든 그런 순간들을 만나잖아요. 그럴 때마다 사실 우리 모두는 그런 격려들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또 그런 격려를 통하여서 새 힘을 얻게 되고 내가 이렇게 힘들 일을 인내하고 넘어가야 할 그런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매일 아침 엘라 골짜기를 바라보는 것이 그와 같은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은 잠깐 보시고 한 주간 고생하셨습니다. 격려해 주십시오. 한 주간 고생하셨습니다. 한 주간 고생하셨습니다. 한 주간 고생하셨습니다. 사실은 말이죠. 한 주간 고생하셨습니다. 이 얘기 하려면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먼저 나눠야 돼요. 그렇죠? 예배 시간이라 그렇게 길게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못 드리고 결론적으로 한 주간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게 할 수 있게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댁에 돌아가시거들랑 여러분 자녀들하고 혹은 여러분 남편 혹은 아내 이런 분들이
하루하루를 살면서 그냥 밥 먹었나, 뭐 돈은 벌어왔나, 뭐 이런 것만 챙기지 마시고요. 한 주간 수고했어요. 오늘도 고생했어요. 애썼네요. 이렇게 격려하고 힘을 북돋고, 부모님에게는 자녀들이, 또 자녀들은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요즘 자녀들도 굉장히 힘듭니다. 사는 게 얼마나 공고한지 몰라요. 초등학생들도 사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고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로해 주세요. 위로하고 격려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아둘람굴에 있으니까요, 여러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다고 얘기해요. 먼저 다윗의 형제들이 모였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추적을 받게 되면서부터 아마 그의 가족들도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거기서 먼저 공동체를 이룹니다. 또 사울 정권 아래에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한마디로 세상에서 소외되고 괴로움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왔다고 합니다. 사울의 통치하에서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 중에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와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400명이나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사람에게 몰려들었으니까 굉장히 출중한 사람들, 아니면 똑똑한 사람들, 아니면 신앙이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전혀 아닙니다. 말 그대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자들이었던 거예요. 사무엘상 24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러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1대1로 대면하게 되는 상황이 쫓겨다니는 순간에 2번 있습니다. 2번 그 상황을 만나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 다윗의 주변에 이렇게 와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다윗의 군사가 됐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사울을 죽일 기회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기회 주신 겁니다. 그러니 단칼에 사울을 없애고 당신이 왕이 되십시오. 이런 식으로 옆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상황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말씀을 제멋대로 갖다 붙이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또 다윗에게 그렇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순간이 닥치니까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적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한이 많고 상처투성이인데다가 거칠고 또 신앙도 별로 정돈이 되지 않은 그런 오합지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400명 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윗 아래 두시고 공동체 훈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상처난 사람 400명을 아둘람 공동체로 묶으시고 이들을 다듬어서 장차 이들을 통해서 다윗이 세울 왕국의 주춧돌이 되게 하십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고 거기서 다윗 왕국을 만들어가고 주요한 임무를 분배하고 할 때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다 나옵니다. 다윗은 이들과 공동생활을 하면서 지도자로서 어떻게 백성을 이끌어야 하는지 다윗도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홀로 있을 때는 다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모나고 상처투성이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으시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십니다. 죄인들이 모였으니까 교회에 문제가 많은 것은 어찌 보면 피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속상해요. 이 사람도 문제고 저 사람도 문제고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다 다른 사람들 때문에 어렵고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는 저 사람 때문에 안 되고 이 사람 때문에 안 되고 이 사람이 껄끄럽고 저 사람이 문제고 다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내 문제구나, 내 문제 때문에 이렇구나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다가 말씀으로 깨지고 기도로 다듬어지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있으므로 내 문제가 보이기 시작을 하고 점차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 다듬어지면서 하나님의 군사로 세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다윗과 함께 했던 아둘람 공동체는 신약 성경에도 등장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교회를 보니까 그 중에 자랑할 만한 가진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서 지혜로운 자가 별로 없고 능력 많은 자가 별로 없고 문벌 좋은 자, 교육 많이 받은 사람 별로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게 하시고 그들의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받도록 일하시는 모습을 발견하는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가 그렇고요, 예수님의 12제자가 그러했으며 고린도 교회가 그러하고 또 우리 교회도 그러합니다. 사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듬어져 가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공동체와 나를, 지체들과 나를 바라보기 시작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힘써 온전하여지고 세움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아둘람에서의 시작으로 다윗의 지도력뿐만 아니라 다윗의 그 마음과 영혼도 훈련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머무는 동안에 지었던 시편이 시편 57편과 142편이에요. 저희가 57편을 읽었습니다. 57편의 표제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지금 다윗이 피해 있는 곳은 아둘람 굴이에요. 표제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굴이 아둘람 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기도하면서 고백하는 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굴 속에 피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품으로 피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병아리가 어미닭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듯이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해 있는 겁니다. 고난의 때에 우리가 정말 피해야 될 곳은 바로 주님의 품 아닌 겁니다. 우리의 세계관과 우선순위가 어떠한지는 어려움의 순간에 제일 먼저 내가 누구를 찾아가는지, 내가 제일 먼저 무엇을 찾는 사람인지, 그걸 보면 내 세계관과 가치관이 우선순위가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를 바로 알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처음 사울에게 도망했을 때 그는 라마에 있던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사무엘 곁을 떠나서 잠시 요나단에게 피했고, 요나단을 떠난 후에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던 노베 땅이었어요. 다윗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품으로 이끌어 가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나는 제일 먼저 누구를 찾습니까?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인도합니다.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품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장소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윌리엄 커싱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태어나신 분이신데, 이분이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된 후에 그의 첫 사역지에서 해나 프로포라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룹니다. 1864년에 결혼한 지 10년쯤 됐을 때에 행복하게 잘 살고
그렇게 은혜롭게 목회를 잘 하셨는데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넉넉지 못한 생활과 사역을 힘든 내색 한 번도 하지 않고 열심히 뒷바라지하고 해주던 아내가 이름 모를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커싱 목사님은 아내의 요양과 목회를 병행하기 위해서 사역지까지 옮기면서 그렇게 지극한 정성으로 아내를 돌보면서 목회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아내는 결국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지 못하고 1870년에 남편의 곁을 떠나고 맙니다. 그 충격 때문이었을까요? 아내의 병간호와 목회를 병행했던 이 커싱 목사님도 건강이 급격히 안 좋아지면서 급기야는 성대에 이상이 생겨서 더 이상 강단에 설 수 없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 생명과 같은 목회자로서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다고 하니 이 아내를 잃고 목소리까지 잃은 이 커싱 목사님에게는 정말로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고 크게 낙심이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습니다. 목사님이 낙심 가운데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기나 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아내도 데려가셨으니 제 목숨도 거두어 가십시오. 말도 못하는 이 육신 데려가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완악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던 이 커싱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하셨어요. 이렇게 응답하셨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말 못하는 입술도 병든 내 몸도 모두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응답을 하셨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커싱 목사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적절해 보입니까?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기나 한 겁니까? 라는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응답을 하셨어요. 기도의 질문과 응답의 내용이 매치가 잘 돼요? 아니, 된다 안 된다 뭐라 이렇게 반응을 좀 해주시면, 이게 매치가 잘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질문에 대한 어떤 응답이기보다는 훨씬 더 근원적인 응답을 하시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좀 뜬금없는 응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욥의 경우에도, 욥기에 보면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왜 의인이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욥이 이걸 질문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냐면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분이다, 이렇게 응답을 하세요. 저의 경우에도 왜 우리 가정이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언제까지 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언제 이 고난이 끝납니까?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에 대해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응답하셨거든요.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보다 어떤 직접적인 대답이기보다는 보다 근원적인 그런 답을 말씀하시는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는 내 것이다, 혹은 저의 경우에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응답만으로도 충분하더라고요. 이 응답만으로도 충분한 대답이 되더라고요. 고난의 상황은 아무것도 끝난 것이 없고 언제 끝날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말씀하시니까 그 고난의 상황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넉넉히 이길 수 있지,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언젠가 이거 끝나지,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이거 충분히 넘어갈 수 있지, 담대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더라고요. 커싱 목사님은 하나님의 응답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날개그늘 아래 있는 것으로 만족하기로 마음을 정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고 하면서 완전히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지 못했던 지난 시간들을 회개하면서 찬송시를 남겼는데요. 그 시가 바로 찬송가 419장,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가예요.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뉘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시편 17편에 있는 이 말씀을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커싱 목사님은 로마서 8장의 말씀으로 응답을 받았다고 고백을 해서 그거를 이 작사에 넣었어요.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들도 아둘람굴 하나님의 품으로 피해야 되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하는 겁니다. 자칫 고난으로 굳어진 마음, 무감각해진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그렇게 변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마음으로는 고난의 때를 인내하고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둘람굴 하나님의 품으로 피해야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영혼은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둘람굴에서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 시편 57편 7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다윗은 기도 중에 자신의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다윗이 기도 가운데 그런 마음 가운데 확신이 응답으로 마음 가운데 찾아온 겁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두렵고 떨렸습니다. 자신을 잡아 죽이려는 사울의 군사들로 인해서 마음 둘 곳이 없어요. 얼마나 다급했으면은 적군들 장수가 돼서 적군을 물리쳤던 그 나라에 망명하려고 했겠습니까? 망명하려다가 실패해서 돌아와서 아둘람굴에 피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다급하면 적군의 나라에 가서 망명할 생각을 하겠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쫓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도와달라고 간구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구했더니 두렵고 떨리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하늘의 평강이 임하면서 마음이 든든해지는 겁니다. 요동하는 마음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이 위기도 능히 이기게 하시겠구나 기도하면서 그 마음이 확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다윗이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렇게 기도가 바뀌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문제를 안고 기도할 때 때로 기도의 응답이요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 확신으로 임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네요. 똑같습니다. 변한 게 없어요. 사람도 똑같고 환경도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간구했는데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날 때에는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이 어려움 상황도 능히 이기겠구나. 이것도 분명히 넘어가겠구나. 이것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해결이 되겠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게 문제로 보이지 아니하고 걱정 근심이 되지 않는 것, 이게 기도의 응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도우심으로 이끌어 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찬양한다고 비파와 수금으로 찬송한다고
노래하면서 시편 57편이 끝나고 있는 겁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어디로 피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품이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다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시편 142편도 다윗이 아둘람굴에 피했을 때 드렸던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142편 표제어도요, 보면은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표제어예요. 142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또 5절과 6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아멘.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다고 고백해요? 부르짖어 기도했다고요. 사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힘을 다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오히려 우리의 내면 세계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잔잔한 바다와 같이 안정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환경 때문에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혼란스러워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 최선의 방법이 뭐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외쳐 불러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침묵으로 기도할 때가 있고요, 묵상으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풍랑 만난 배에서 우리의 심령이 이리저리 풍랑 만난 배처럼 휘둘리고 있다면 제자들이 풍랑 상황 속에서 주무시던 예수님 깨우듯이요, 주님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크게 외쳐 주님을 깨우듯이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창고를 여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먼저 무장하지 않고 전쟁에 나가는 군인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또 무슨 일을 계획하기 전에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의 능력의 창고를 활짝 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의 보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길이 막혔다 생각될 때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기도로 하나님의 창고를 여십시오. 그 안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내 머리와 내 상식과 내 경험으로는 몇 가지가 선택의 폭이 없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 얼마나 무궁무진합니까? 우리가 그걸 몰라서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문제인 거지. 하나님께는 그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상황을 여시고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미처 알지 못하였던 길로 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품보다 더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아둘람굴 하나님의 품으로 피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초대하는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그렇게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